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하고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12장 전반부에서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몰려드는 그런 가운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재산 상속 관련해서 요청을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통해 염려하거나 혹은 탐심을 품지 말 것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어쩌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소리를 치거나 혹은 예수님 앞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말의 진위에 대하여서 누가복음과 그 배경이나 혹은 실제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존경받는 랍비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랍비는 종종 재산 상속이나 혹은 물질 관련해서 중재를 하고 판결을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 그는 이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때의 재산 상속 관련된 분쟁은 토지와 연관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형제가 좀 더 관대하게 자신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이 사람이 중재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전혀 이 배경이나 내용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요청이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받긴 받았지만 이게 부당하게 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명백하게 그의 요청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는 그런 사명을 따라서 가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명을 한 개인의 유익이나 혹은 이익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속사정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속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요청은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안에 탐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소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족함 없이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형제와 관계에서 어쩌면 이게 자기 편에서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형제가 판결한 것에 대하여서 반대의 판결을 예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내 요청을 예수님께서 편들어 주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관련해서는 내가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화법을 다 포함한다면 총 7번에 걸쳐서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유산 분배를 요청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생명 본질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자신의 생명은 이 소유의 넉넉함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곡식, 나의 국간, 나의 물건, 나의 영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고, 이 모든 소유가 넉넉할 때만 나는 만족함이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는 것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이 굳이 나쁘거나 혹은 악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물질에만 집중하고 정말 중요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관심 갖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탐심은 점점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주인 행세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 탐심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자신의 걸음걸이를 그리고 방향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관계도 이 탐심에 따라서 유익함과 유익하지 않음을 나누게 될 것이고, 탐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도 결국에는 떨어지거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탐심,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이 탐심은 결국 이웃의 부족함이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앞서 예수님께서도 지적하거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도움에 대하여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오직 내가 생각하기에 저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율법의 작구에만 매달리는 외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관련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각, 그의 세계관 혹은 그의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그의 어리석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너의 영혼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물질이야 그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이건 내 것, 이것도 내 것,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죽을 때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혼조차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서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이 너의 것이 아니고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결코 네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곧 어리석다라고 탐심을 가진 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풍성히 쌓아두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재물을 풍성히 쌓고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늘의 곳간에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